축복 한번 해줍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보게도 약간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깝고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3장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정말 내 이웃이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에 관해서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비유들로 여러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여러분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 3분의 2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3분의 1부분은 그러한 풍랑을 만난 사건에 관한 사실이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 오늘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결실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4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뭐 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 배를 타시고 예수는 그냥 바닷가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쭉 비탈진 곳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오늘 사장의 모든 3분의 2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씨가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됐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내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기계가 척척척척 힘듭니다.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찌를 잡아가지고 하면 이게 다 갖고 하면 다 하고 그죠?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구경은 해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막 막 던지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그쪽에 던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물이가 그죠?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분들은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시 분들은 잘 모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밀을 제하니까 그때 시대에서 밀을 막 이렇게 광주에 넣고 씨앗을 막 흩어버려. 흩어버려 보니까 어떤 것은 여러분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나쁜 땅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의 프로테지를 생각할 때 농부가 나가서 흩어 뿌릴 때 대부분 다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그죠? 좋은 땅에 뿌려요.
좋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디에 부러진다? 길가에도 부러지고, 때로는 돌짝밭에도 부러지고, 때로는 가시는 불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 부러졌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해 주죠. 14절 풀을 내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14절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비유에 하는 것이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린 거예요. 그 복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뿌려서 결실하는 것이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요. 이 세상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요.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마음?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마음이 딱딱해서 뭐가 날라와서 먹는다고 했습니까? 길가에 이렇게 이 곡식이 뿌려져 있으니까 새가 날아가고 다 죽어먹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진 것 동시에 다 먹고 나아가버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죠? 돌짝밭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 근데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다 돌밭에 뿌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그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가 핍박이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왜 14,000년 동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내가 고난 다가오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랍니까?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돌멩이 같은 박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덤불로 왔다. 외부로부터 막 박해가 올 때는 그래도 견디고 이겼는데 내적으로 갈등이 막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찾아온댔습니까? 세상의 유혹. 이 시간에 안 입고 직장 가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큰 자리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떳떳하게 사기치고 나쁜 일 해서 내가 벌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장받고 저해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게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더 합니다. 이런 사람. 옛날에 믿을 때보다 난 더 합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이렇게 사람은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이 뿌려진 이 복음이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믿음이 없어서 박해가 오면 야, 너 믿음이 많으면 주저앉아요. 마음에 막 갈등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별다른 여러분 이유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뭐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열매를 남겼을 때, 그 열매를 100배나 남겼을 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안 들려요. 뭘 말하는지 몰라요. 들은 분들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다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주워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다 쳐서 다 뒤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네 단계의 부류의 심령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인데도 한 사람 안에도 그 네 단계가 다 같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길가와 같이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분은 여러분 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교회 처음 보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뭘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그때는 말씀이 잘 안 들려도 돼요. 기타 치고 하든지 북 치고 하든지 노래를 예배당 와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도 많아요. 찬양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찬양 그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야, 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 야, 들린다. 야, 은혜가 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때문에 내가 믿다 보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네가 예수님, 네 같은 자가 예수 믿나?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셔도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핍박이 오는 단계,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예배당 가고 교회 가면 목사님 나는 참 우리 집안에서 나는 박해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교회 가는 거 집에서 진짜 반대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고맙습니다. 박해를 견디고 참 하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런 시대다,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밖에 없어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물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세상 불을 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모두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나면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단계는 다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인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길가에 있는 단계인지, 돌짝밭에 있는 단계인지, 가시덤불에 있는 단계인지, 좋은 땅에 있는 단계를 보면 이제는 분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이거 많이 하세요. 말씀도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압니까? 그 단계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단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나와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 자리에 갑시다. 금요 철야 예배 있는데 기도 자리에 갑시다.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갑시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일찍 와서 하나님 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어요. 기도가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참 쉽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쉬워요. 그냥 예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중얼중얼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참 쉽죠? 쉬워요. 기도는 쉽습니다. 오늘 기도자들 오면 막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막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렇게 안 적어도 여러분 내 말씀을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한 30분 전에 적어도 1시간 전에 올려와서 단위에 앉습니다. 늦어도 30분 전에 와서 단위에 앉아요. 왜 앉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몸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30분 일찍. 여러분 기도가 좀 적다. 우리 금요철에 예배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시간이 짧거나 1시간밖에 안 하니까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짧으면 1시간 또 더 기도하고 하세요. 짧다 길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짧으면 여러분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더 짧으면 또 1시간 더 기도하고.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럼 30분 지나고 오세요. 목사님 더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10분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10시 마치는데 9시 50분 하도 괜찮습니다.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주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따라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겁내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삶이 실패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까?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가시던 분 단계는 뭘 하자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여러분 이거 제가 한 20번도 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밖에서 알아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경에 심겨가지고 내 생활 속에 살아내어져야 열매가 맺힐 거예요.
가시덤불은 생각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저렇다. 참 인간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참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라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 기준을 잡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 달리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역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 마음을 틈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슷한데 빗나가게 만들어요. 죄라고 그랬죠. 관역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생각이 염려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살 수 있겠나? 참 이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참 물리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나? 내가 주일마다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참 떠나갔던 우리 청년이 그 소리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던 신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참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목사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단계가 와요. 내 마음속에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누가 말해도 이기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 목사가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오거들라. 혹시 그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붙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동안 들어뒀던 말씀, 그동안 읽었던 말씀, 그동안 내 심령에 심겨졌던 말씀밖에 없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힘겹게 이겨낼 수 있는데 가시덤불 같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이기기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줘서 참 교회 밖을 많이 가고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마음을 방황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머리를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말씀이. 예수님 오늘 물을 방풍이 불었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참 세상에 예수장이들은 참 거짓말장인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아멘 하면서 난 믿습니다 하고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세요. 옆에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울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내가 눈물 펑펑 흘렸어. 내가 왜 울지?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너는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마음을 떠올려주세요. 생각 가운데 떠올려주세요. 문득문득 너는 이런 자야.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문득문득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제 부어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서 이제 돌짝같이 되는 거죠. 근데 박해가 오죠. 박해, 네가 예수 믿는다고? 니까지 예수 믿는다고? 네 직업이 어떻는데? 네 하는 행동거지가 어떻는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어떻든 복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하나님도 묻지 않은 과거를 왜 당신이 묻느냐? 세상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뒷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셔도 다 묻고 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 혼자 잘하기에도 참 이 힘겨운 신앙은 아닙니까? 나 뭐 안다고 신경 씁니까? 좋은 모습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가는 거야. 도착할 것 같은 마음이 오면 그런 핍박이 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믿음으로 주님 나는 그래도 믿어볼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나 그래도 믿어볼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과거 때문에 나를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 과거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너를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쓰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믿어볼랍니다. 나도 믿고 예수 사람 되어볼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희를 부르러 온 자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온것 같은 박해가 달려올 때에 큰 믿음으로 주만 붙들고 나가. 그러다가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때 뭘 붙들라고요? 우리의 여러분 이성이 처음에는 이 이성을 믿지 못하는 머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밭이 기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힐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이 곤두박질 때가 와요. 뒤숭숭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우중순처럼 막 자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내가 처음에 못 믿었던 이 머리를 가지고 그동안 새겼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잠가지를 다 쳐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머리 쓰라고 하나님 머리 주신 거예요. 주님 믿으라고 주님 머리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할 때에 내 마음이 안 들거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두근두근 생각수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 머리를 쓰라고. 그때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마음에 뒤숭숭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도는 들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갈 거야. 이 가시덤불 같은 단결할 말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실할 줄 믿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단계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와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여러분
CTS를 듣는다든지, 또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유튜브에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듣고, 여러분 심령과 말씀의 뿌리가 다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날 때. 내가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글자만 읽을 수 있어요. 문자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나에게 딱 뼈다가 됩니다. 뼈다가 되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중에도 유튜브 우리 시청자 올라오잖아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꼭 제가 설교만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좋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들으세요. 이상 좀 분별하세요. 거기도 이단들도 있습니다. 싸게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CTS나 또 정상적인 기독교 방송이 제공해주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TV를 틀어놓는다든지 라디오를 튼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말씀 가운데 있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줬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시덤불 같은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주정처럼 올라올 때에 그때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장가지를 다 쳐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세 단계의 모든 사람을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좋은 땅,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갈아엎고 가시는 분을 다 쳐내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뿌리가 썩어서 줄기가 나고 많은 여러분 고난과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요 큰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가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무엇을 결실할 겁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열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울림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이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대성 제물을 통해서 그 하나의 미사를 통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모든 자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썩어져 여러분 뿌리를 타건하고 모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열매 맺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주위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우리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도, 이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썩어져서 좋은 땅에 결실하는 열매가 있는 우리 울림교회가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속에 품에 품고 그 씨앗을 품에 품고 사는 자는 어떤 자냐면, 따라합시다. 잠잠하며 고요한 자다. 잠잠하며 고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말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밤에 큰 날 사람들 죽어갑니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만 내버려 두시고 배를 타게 하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울림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큰 광풍과 물결이 배를 부딪히면서 갈아타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나오셨는데, 그때 3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을 부딪습니다. 바다를 부딪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의 닥친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히십시오. 부딪힐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어려움이 많으면 어쩌까 저쩌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을 놓고 부딪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신선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환경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날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명하십시오. 환경을 보고 명하십시오. 바람을 보고 명하십시오. 바다를 보고 명하십시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근데 이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참 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 모든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잠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에 같은 말씀이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고요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은 같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열매가 맺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뭐에? 받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단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을 받아들여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실할 줄 믿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얽혀 있어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얽혔던 이 모든 부부의 관계는 잠잠하게 될지어다. 부부가 옥신각신하면요 얼마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어려워. 얼굴 보고 사는 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자녀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참 희한하죠? 선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질병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더 아픈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파서 아픈 거지. 병들어서 아픈 거지. 그래요. 병들어서 아프죠. 근데 병은 하나인데 병이 일인데 여러분 열이 아픈 거예요. 병이 일이라면 일만 아파야 되는데 병은 일인데 열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 병이란 이 일 때문에 아함을 더 지니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란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가 커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들림 받을지어다. 이 약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면 이 아무 생각 다 죽어요. 특별한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요 이 모든 이 암덩어리 세포들이 다 죽임을 당해. 좋은 세포들이 나와서 다 잡아먹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에 관한 것들 마음에 관한 것들 영적인 모든 관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게 될 때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모든 바다와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누구시기에 또 말하죠.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 이 초자연 질서를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이 초자연 질서를 만든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갑니다. 참 무리 어떻게 여러분 무리를 걸어갑니까 못 갑니까? 무리를 말라 걸어가면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tor 타고 막 확 달려오면 되는데 배 타고 오대한 육지들을 달려버리는데
근데 물길을 하나 걸어가는 게 신기합니까? 말라물을 걸어가면 비행기 타고 가보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도 아닌 것에 그냥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이야. 물이 어떻게 걸어가냐? 에이, 참, 사람이 어떻게 물을,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초자연 질서를 여러분 거슬러 갈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바람을 고요케 하고 잠자케 하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 바다 잠잠을 했더라. 야, 신기하네. 뭐 그런 말 하잖아. 그런 뭐 변론하다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고 그 말씀 적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품에 품고 마음속에 지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병이 내 생각과 마음 중에서 고친다. 하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하나를 치료해야 될 것을 내 생각이 잡혀서 9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안 낫는 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9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권세로 고침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약도 먹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약 처방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다 활용하세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군대를 차가지고 빨리 병원을 쫓아 보내세요. 병원에 가서 고칠 때는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죠. 근데 9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쇼를 보세요. 쇼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품에 품은 자는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신령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환경을 보고 말한 자, 선포하는 자입니다. 잠잠케 하는 자고 고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절대 환경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요케 만드는 우리 울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